기쁨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자기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교회가요 이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면 제 소리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크게 하셔야지만 앞에 인도하신 분도 힘이 납니다. 여기 독창하는 것처럼 노래하면 찬양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스피치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조용하게 잘 들려 좋은데 함께 찬양하는 데는 이 흡인력이 좋아갖고 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좀 뜨겁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신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부려먹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종들이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힘을 모아서 자기에게 대항할까 봐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뭔가 순리적이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뭔가 행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잘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두려움이 있고 왠지 불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막 부려먹는 그에게는 혹이나 이들이 나를 대항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라고 하는데 이 왕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바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름은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주전 1539년부터 1514년 동안에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인 탄압을 받은 것은 1526년부터 주전 152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따지다 보면 실제적으로 노동으로 고통하는 종살이했던 시간은 80년 정도를 진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에 이제 됐는데 출애굽할 당시가 80인데 사실은 언제부터냐면 투트모스 1세가 강압적으로 종 삼아서 힘있게 노예 생활을 시킬 때 이제 80년 기간이 모세가 태어난 시간과 이 출애굽한 시간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번성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여자들은 종들에게 일을 다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동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애굽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둔합니다. 잘 못 낳는데 이스라엘 여자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아이를 잘 낳습니다. 빨래터 갔다가도 돌아오면서 아이를 안고 오고 나무 캐러 갔다가도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마치 그와 같이 어디에 있든지 아이를 잘 낳는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점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저들의 종들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왕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딸들은 종으로 삼고 딸들은 나와서 길러도 괜찮다. 왜냐하면 자라면 자랄수록 노예가 늘어나는 거고 일거리가 할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딸들은 길러도 된다. 근데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자라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낳아서 혹이나 남자가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라는 것이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아들을 강에 빠뜨려 죽이려는 명령을 거기에 순응하기가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순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벽돌을 이기고 흙을 이기고 뭐 하는 일들 더 하면 됐지. 평생의 종성으로 살아도 괜찮지. 차마 내 아들을 강에 빠뜨려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때서야 이 고통 가운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고통의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할만할 때 일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때는 별 고통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들을 강물에 빠져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에 그때서야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분들을 보면 안 나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의 마음에 덜컥 걱정이 생깁니다. 뭘까요? 무슨 일일까? 뭐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가 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없는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이 되어지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통의 소리를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자녀를 죽여야 되는, 내 손으로 집어 던져야 되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또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알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노동하고 있는 고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의 근심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그 고통을 듣고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바로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지금 당장 아이들을 죽여야 되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서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갓난아기 모세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삼손과 같은 힘을 쓰거나 태어나자마자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구원해 줄 사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아서 총 80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부르짖었고 오늘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갓난아기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셔도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야지만 일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주신 것은 앞으로 일할 모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면 자기 목숨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모세 또한 집어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갓난아기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 40년 왕궁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년의 기간이 돼야지만 그가 이 지도자로 쓰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모세를 보고 답답했을 겁니다. 이 모세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죠. 당장 내게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지금 현실에 당장 나타나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더니까 그 응답이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요? 첫 번째 말에 이제. 이 이제가 몇 년의 이제인지 아닙니까? 80년이 된 이제라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 그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여기 나오는 이제 딱 한 말인데 이 80년짜리 이제입니다. 80년짜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두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때로는 질병을 줘서, 때로는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를 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때문에 꿇어 엎드리는 훈련을 시켜서 환경적으로 그 골방으로 밀어넣어서 기도의 삶으로 쓰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궁전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나아가서 지도해야 될 모세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시켜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훈련받은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퐁 써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런 환경으로 불러내셔서 훈련시킬 때에 철두철미하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80년이 돼서 모세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제 됐다. 이제 훈련 다 됐구나.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그 큰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그 큰 일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답은 뭐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국어를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 문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말. 자, 13절 하나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가 없어진 겁니다. 뭔가 어설픕니다. 그죠? 가운데 뭔가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생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누구냐고? 모세, 너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빠진 말이 뭐예요? 너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뭐가 빠졌어요? 내가 누구냐고?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큰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냐고, 너가 누구냐고 묻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앞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빠진 글씨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 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길 때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생각합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누구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많지 못해요. 또 우리의 아마 하나님께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많이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만한 물질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만한 내가 능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안 되는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 너가 못 배운 건 내가 알아. 너 가난한 건 내가 알아. 너 몸 약한 건 내가 알아. 너 그만한 능력 없다는 거 알아. 너가 지도자로 쓸만한 그런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건데 무슨 걱정이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앞부분에 건 싹 빼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부족한데요? 그 일들을 하려면 뭐가 부족한데요? 그거 하려면 내가 이런 것이 없고요, 저런 것도 없고요,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신 그 자에게 그래 너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다 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거는 너가 아니고 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무기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거치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성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사들이 줄비하게 있는 정말 정비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나라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나와서 싸웠던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여리고성은 정말 우습게 무너진 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 자체가 고고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다. 이 성은 성의 벽이 보통 한 개인데 이 성벽은 두 개입니다. 앞부분에는 그 넓이가 1.8m. 그 뭐 보통 우리 두 팔 쫙 벌려도 되는데 1.8m의 성벽이 한 개가 있고 3에서 5m 떨어진 공간이 있는 다음에 뒤에 또 1.5m짜리에 또 성벽이 하나 더 있는 성벽입니다. 그래서 3.5m, 3.5m면 승용차 두 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그 정도 되어지는 벽이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맥없이 무너져서 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무너뜨린 성벽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수단,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불가능이 있잖아요. 이 불가능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질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고통하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을 그 삶의 문제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종의 모습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군대장관 되셔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8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시편 24편에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의심과 욕심과 환경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추악한 모든 악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작전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모세도 또한 여호수아도 많은 사사들도 다윗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싸워 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 때나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여리고 그 성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남성들이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 요단강 건너면 바로 성 밑에 가는데, 성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는데, 할례 행하고 나면 움직이지 못할 때 몇 명이 내려와서 쳐도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할지 모릅니다. 또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할 뿐 아니라 성을 돌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아이들처럼 야 정말 돌겠네 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싸움하는데 뭐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무슨 싸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싸우는데 밤에 몰래 뭘 해도 지금 우리 인원수 갖고 우리 실력 갖고는 이길까 말까인데 어떤 틈을 탈까 말까인데
환한 대낮에 적들이 보는 앞에서 성을 돌라고 하니 이 말이 됩니까?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화살이라도 불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하나님 뭐 작전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 아마 따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에요.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옛날의 얘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성경에 꼬실꼬실한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실상 이런 게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오시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명령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도 당토 않는 그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100%잖아요, 그죠? 순종 100%. 또 뭐예요?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뭔가 깨름직하고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순순히 따르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가운데 그런 거룩한 역사, 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잡종이기 때문이죠. 내 속에 믿음의 잡종이 있어서,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명령할 때 여호수아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왜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홍해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수장되어 빠져 죽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물과 메추라기를 먹였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호수아는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상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소중하다 생각하는 돈도, 학벌도, 자기 능력도, 어떤 외적인 모습도, 어떤 스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이기게 아니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체험들이 바로 주님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면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 돼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버는 돈, 내 학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변에 도울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내 능력, 이것을 주인 삼는 사람은 결코 승리를 온전히 맛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아무리 약점이 많고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너가 누구냐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는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너가 누구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가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행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임사 안고 승리의 삶을 맛보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